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렁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광렁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광렁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광렁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광렁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인데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향하여 갔습니다. 여기서 니느웨와 다시스가 어떤 도시인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 도시는요,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향한 다시스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약 4,000km 떨어진 스페인의 항구 도시로 추정이 됩니다. 즉 다시스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니느웨와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그러한 도시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스는요, 사실상 지구의 끝과도 같았어요. 바울도 자신의 선교의 목적지, 마지막 목적지를 스페인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 땅끝이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바울보다 훨씬 먼저 살았던 요나에게 다시스는 그가 알고 있는 가장 끝에 있는 나라의 도시, 즉 니느웨와 가장 먼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의 결정은요,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반항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등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나서는 그것을 주님의 낯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가운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한 선지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좀 특별한 문제아가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보시다 보면 요나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반항한 유일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가 계속해서 저항을 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도망쳐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희 선조들보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는 인간의 보편적인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니라 그 반대편을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가 되거든요. 요나가 바로 나요입니다. 납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 선택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선택하셨지만 다른 이방 민족은 택하지 않지 않았는가? 이방 나라까지 꼭 그렇게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자신을 그렇게 니느웨로 보내야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지 이방 나라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니느웨 도성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를 수도로 한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아주 악독하고 포악하기로 소문난 나라입니다. 잔인한 나라예요. 도시를 정복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데 절대로 동정하지 않는 그런 악명이 높았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가 밤이고 낮이고 흐르는 그런 곳이에요. 저렇게 잔혹무도한 백성들은 죽어도 마땅할 텐데 하나님 어디가 예뻐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입니까? 사람의 그 악을 보시고 진노하시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원수 나라 아수르 그 니느웨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텐데 그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게 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묶어서요,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니느웨에 대해 신경을 쓰거나 돌보거나 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니느웨 백성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관심이잖아요.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할 뿐 니느웨에 대해서는 죄로 인해서 망하든 죽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 조국을 괴롭힌 그 악한 나라가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를 하자 요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굉장히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악한 나라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는 것을 보자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도 악한 도시잖아요. 니느웨도 악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도시가 회개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요나 역시 악한 사람입니다. 역시 악한 사람이에요. 타자에 대한 무관심, 타자의 심판을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악이며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떠올랐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아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유는 자신이 종교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피를 흘린 사람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을 만질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갔어요.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무관심한 이 악한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 세리와 창기들 같은 사람들, 죄인들은 지옥 가는 것은 저건 정해진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진짜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물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데서 멈춰선 거예요. 자기 구원, 자기 자녀, 자기 가족,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오직 자기하고 관계된 것만을 사랑했을 뿐 타자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죄가 파생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는 그 교만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거잖아요. 교만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자기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때보다는 자신의 때에 내가 아들을 얻겠다라고 하는 욕망으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자기의 때에 뭔가 해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자기의 힘을 과신해서 혈기를 부리는 모세는 40세의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피하게 되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척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교회만 잘되고 부흥하면 되지. 우리나라만 전쟁이 안 나면 되고, 우리 지역만 어려움이 없으면 되고, 오직 우리도 나 중심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 역시 똑같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타자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너를 통해 열방을 축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들을 선민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돼서 너희를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타자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예루살렘과 유대만 있으면 안 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이웃의 아픔과 그 이웃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서로의 발을 닦아줘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과 우리가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느니웨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요나서 전체는 하나님이 느니웨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처럼 읽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사랑에만 사로잡혀 있는 저 요나를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고요, 그 요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추격하시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세요.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불순종을 범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요나의 불순종을 내려갔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요나서에서 4번 사용되는데요, 1장에서는 3번,
2장에서는 한 번 이 내려갔다는 단어가 쓰여요. 여러분 1장 3절에 가시면요.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갔다 표현이 됐고요. 배에 탔다라는 단어도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내려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배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창까지 내려갔어요. 배 밑창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2장에 가시면요. 요나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지금 땅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땅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의 뿌리까지. 자, 그러니까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선 요나의 영적인 추락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추격하십니다. 첫 번째 추격이 뭐냐면 큰 바람을 통한 추격이에요. 요나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셔서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자, 큰 바람에 큰 파도가 이니까 배가 파산할 위기에 처하잖아요. 뱃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해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요. 그런 가운데서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온 귀중품들, 필요한 모든 소중한 물건들 다 물 밖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게 왔을 때 생명을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귀한 것들이겠어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이 난리 중에도 요나만은 뭐하고 있습니까?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정작 이 폭풍의 원인 제공자가 요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가장 무감각하게도 자고 있어요. 영적 어둠입니다. 요나가 영안이 닫혔다. 영적으로 깜깜하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요나는 이 배 공동체가 맞닥뜨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어떤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잠든 요나를 마침 선장이 만나요. 요나에게 보내진 이 선장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추격이에요. 자, 이 선장이 요나를 깨우거든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6절에서 2장 6절에서요. 1장 6절에서요. 여기 두 개의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일어나라, 구하라. 너 일어나서 구하라. 근데 여러분, 이 두 단어는요,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신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라 라고 했던 일어나라, 외쳐라는 단어와 똑같은 동사예요. 일어나라, 구하라는 선장의 말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 일어나, 외쳐라라는 동사하고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장이 다시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지금 선장의 말을 통해 추격하고 있는 거죠.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어떻게 합니까? 1장 7절에 가보면은 이 폭풍의 원인을 알고자 제비를 뽑아요.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온 거냐? 그 제비에 요나가 당첨이 되잖아요. 자, 1장 9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요나가요, 자신의 잘못을 실토해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도망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풍랑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잠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도 보내셨어요. 사람도 보내셨어요.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죽여주세요. 내가 죽으면 끝나요. 나 그냥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느니 난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자 선원들은 요나가 불쌍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배를 육지에 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게 헛수고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거짓말처럼 그 폭풍우 치던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세 번째 추격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7절에 이미 예비하사, 이 단어가 쓰였어요. 이미 예비하사. 자,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고집세고 교만한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왜 준비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요나가 죽지 않고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물고기가 은혜일 수 있겠지만 불쾌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장소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하나님의 추격, 그 도구가 바로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을까요? 이 정도 되면 회개할 만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요나서를 잘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2장을 읽어보시면요, 요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할 것을 확신도 해요. 그리고 감사하고도 있어요. 그가 서원도 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가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생각은 바꾸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생각은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가보시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니느웨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 니느웨는 하나님을 은혜를 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민족들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편협한 민족주의와 선민의식에 갇혀있는 요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기도라도 했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한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요. 그리고 나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해요. 자,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겉으로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여러분 40일 후에 심판이 옵니다. 회개하십시오. 외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3장으로 넘어가셔서 3장 3절에 가면 니느웨는 사흘 길 동안을 걸어야 될 만큼의 큰 성읍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요나서 3장 3절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죠. 그냥 더 이상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순종하는 척 한 겁니다. 그냥 성의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성의 없는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죄에서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들은 왕을 비롯해서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의 복장을 갖춰 입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폭력을 금하는 조서를 내려 제도화도 했습니다. 자신의 불성실한 선포에도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기 시작한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요나는 또 분노해요. 자신의 기대가 깨져서 이제 니느웨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자신과 형제 나라가 된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의 기대대로 니느웨는 악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니 배가 아픈 겁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크신 사랑에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느니 주님, 그 큰 사랑을 보면서 저들 구원해 준 거 보니 저는 그냥 죽겠습니다. 또 죽겠다고 난리예요. 요나는 40일이 다 찰 때까지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그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너희들 정말 진짜 회개 안 하나 내가 지켜볼 거야. 그러면서 40일 동안 회개가 하나 안 하나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그냥 말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지막 추격이 등장을 해요. 네 번째 추격인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뜨거운 햇살을 집중시킵니다. 중동의 태양빛이 요나를 괴롭혀요. 너무 뜨거운 태양볕에서 힘들어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서 요나를 시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벌레와 뜨거운 동풍과 해를 보내서 박넝쿨을 말리세요. 다시 요나가 뜨거워졌습니다. 박넝쿨을 만들어 주시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박넝쿨을 없애시고 또 뜨거운 햇볕이 요나의 머리에 쬐기 시작하니까 요나가 또 죽을 만큼 괴롭고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가 그렇게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진 박넝쿨 그렇게 아꼈잖아. 네가 그렇게 그 박넝쿨을 아꼈듯이 나도 니느웨 도성에 죽어가는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아껴. 그게 하나님 나의 마음이야. 네가 그렇게 아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요나를 설득하시는, 추격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요.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답을 우리가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는 의문문으로 끝나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끈질기게 추적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끈질기게 추적하신 하나님이에요. 때로 인생에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십니다. 타자를 좀 생각하라고, 이웃을 좀 품어보라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주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하루는 시카고에 사는 어떠한 창녀가 이 필립 얀시를 찾아와요. 그녀는 집도 없고 몸이 병들어 제대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2살 먹은 딸 아이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는 처지였어요. 그녀가 울면서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기가 막힐 정도로 비참한 건데요. 2살 먹은 자기 딸을 변태 성욕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자기 딸, 2살 먹은 딸을 변태 성욕자들에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마약을 먹는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나서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싹 바뀌더니 이렇게 소리쳤어요. 교회요? 거기에 못 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더 비참해진다고요. 그런데 거길 왜 가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의 비수를 찌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돈이 있어야 갈 수 있고, 교회는 배운 사람이 갈 수 있고, 교회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성취를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까? 노숙자나 창녀들이나 범죄자나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오면 안 되는 곳입니까?
정말 교회는 그런 곳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사도들은 다 공부 안 한, 모두 못 배우고 가난한 어부들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들입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혁명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 모은 모든 사람들은 사회가 외면하고 등 돌린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바울과 같은 유능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젊은이 할 거 없이 모두 다 품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좋아요. 어떤 걸 경험해도 좋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곳, 어떤 차별도 없는 곳, 모두 다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현상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막혀있던 인간과의 대화의 벽이 허물어지고 말이 소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꼭 방언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장벽들이 허물어져서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나와 달랐던 사람, 이제까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나의 지경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음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이전까지 알던 사람끼리만 살던 세계, 나와 기호가 같고 적성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만났던 그 세계를 탈피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에게로 나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분열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교회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성령 충만을 가장 좋아합니다. 잘못된 성령 충만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 사상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수준이 다른 사람, 직업이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져 갈 때 비로소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불같은 것이 떨어진 적이 없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전에는 나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게 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성령 받은 것 같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얘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또 10년 전이나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만 싫어한다면 그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벼룩 있잖아요. 벼룩은 높이 뜨는 벌레예요. 곤충학자들이 벼룩을 잡아다가 병에다가 놓고 그 병에다 벼룩을 넣고 그 병 가운데다가 유리 칸막이로 막아버렸어요. 벼룩은 계속 뛰다가 등에 잡고 그 유리 칸막이에 부딪히잖아요. 아픕니다. 더 이상 뛰지 않아요. 어느 날 곤충학자가 그 병을 막고 있었던 유리벽을 치웠습니다. 벼룩은 그 유리벽이 있었던 그 높이만큼만 뛰어요. 계속. 더 이상 뛸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벼룩은. 근데 그 능력을 아무것도 못 사용하고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세계는 유리병 이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우물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것을 향해 외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니느웨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관심했던 곳,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곳, 거부하고 싶은 사람, 그곳으로 가세요. 그 사람에게로 가세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